안녕하세요. 말씀 베이커리 252번째 시간 기도하심으로 시작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성령님께서 말씀에 조명이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보실 말씀은 사사기 2장 11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 신들을 섬기어 주님께서 보시기에 악한 행동을 일삼았으며 이집트 땅에서 그들을 이끌어내신 주 조상의 하나님을 저버리고 주위의 백성들이 섬기는 다른 신들을 따르며 경배하여 주님을 진노하시게 하였다. 그들은 이렇게 주님을 저버리고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겼다. 자,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기는 우상 숭배는요, 풍요와 다산을 기원하면서 성적인 행위를 수반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우상 숭배 행위는 영적으로나 혼적으로 육적으로 음란한 행위가 되어버렸던 것이죠. 자, 14절부터 보면요. 그러므로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크게 분노하셔서 그들을 약탈자의 손에 주셨으므로 약탈자들이 그들을 약탈하였다. 또 주님께서는 그들을 주위의 원수들에게 팔아넘기셨으므로 그들이 다시는 원수들을 당해낼 수 없었다. 그들이 싸우러 나갈 때마다 주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고 맹세하신 대로 주님께서 손으로 그들을 쳐서 재앙을 내리셨으므로 그들은 무척 괴로웠다. 자, 이런 음란한 죄의 모습은 언약 관계의 하나님과의 단절을 가져왔습니다. 마치 혼인한 신랑 신부가 이제 신부가 바람을 피고 음란한 행위를 하는 것을 통해서 부부관계가 단절되는 것과 마찬가지였던 것이죠. 자,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진노의 원인이었습니다. 주님께서는 성경 곳곳에서 하나님께서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표현을 쓰는 표현들이 많이 있었죠. 자,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믿고 회개하고 세례를 받고 바로 그때에 우리는 주님의 거룩한 신부로서의 맹세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하나님 이외의 다른 것들을 의지하고 다른 것에서 만족을 찾으려고 할 때에 우리는 주님의 진노에서 벗어날 수 없게 되는 것이죠. 16절부터 계속 보면요. 그 뒤에 주님께서는 사사들을 일으키셔서 그들을 약탈자의 손에서 구하여 주셨다. 그러나 그들은 사사들의 말도 듣지 않고 오히려 음란하게 다른 신들을 섬기며 경배하였다. 그들은 자기 조상의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며 걸어온 길에서 빠르게 떠나갔다. 그들은 조상처럼 살지 않았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들을 돌보시려고 사사를 세우실 때마다 사사를 세우실 목적이 나오죠. 그들을 심판 중에 있는 그들을 돌보시기 위해서입니다. 사사를 세우실 때마다 그 사사와 함께 계셔서 그 사사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그들을 원수들의 손에서 구하여 주셨다. 주님께서 원수들에게 억눌려 괴로움을 당하는 그들의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이다. 자, 하나님께서는 진노 중에도 긍휼을 잊지 않으시는 모습을 여전히 보여주십니다. 광야 40년의 시간이 왜 있었죠? 바로 백성들의 불순종 때문이었습니다. 징계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하시면서 지켜주셨죠. 자, 그것처럼 하나님은요, 사사들을 세우셔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또 도우시고 지키시는 겁니다. 사사기의 히브리어 제목은요, 판관기라는 제목입니다. 주님의 재판이라는 의미죠. 자, 재판이라는 것에는 법이라는 기준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과 주님께서 맺으신 언약을 기준으로 하나님은 그들의 죄를 재판하고 벌을 주신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들을 긍휼히 여기셔서 구원하시고 사사들을 통해서 하나님 자신을 계시하시고 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자, 사사를 세우실 때의 특징은요, 바로 사사와 함께 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좀 집중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 사사였던 겁니다. 자, 그러면은 사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주실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사람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보여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사는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계시하는, 나타내는 역할을 했어요. 자, 간혹 우리는요, 우리의 삶에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가에 대한 의구심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 의구심의 기준이 뭘까요? 안타깝게도 자기 자신의 욕구의 실현이 기준일 때가 많습니다. 내가 원하는 거 들어주면 하나님이 있는 거고 안 들어주면 안 계신 건가? 라는 의심이 들 때가 있다라는 거죠. 우리는요,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을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만 본다고 갈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주님의 말씀이 진정한 말씀다우려면요,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의 삶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우리는요,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영에 충만한 성도들과의 교제, 그리고 서로를 위한 헌신을 통해서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마치 지금 하나님의 진노 중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사들이 있었을 때처럼요. 교회의 목회자만이 아니라 성도들 모두가 서로에게 하나님의 사사가 되어줘야 한다는 것이죠. 이건요, 서로를 판단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판단하고 정죄하는 건 철저히 하나님의 몫입니다.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리고 고난 중에 있는 우리 형제자매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계시하고 나타내고 보여주고 알려주는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것이 성도의 교제의 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19절을 계속 보면요. 그러나 사사가 죽으면 백성은 다시 돌아와서 그들의 조상보다 더 타락하여 다른 신들을 따르고 섬기며 그들에게 경배하였다. 그들은 악한 행위와 완악한 행실을 버리지 않았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크게 노하셔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 백성이 내가 그들의 조상과 세운 언약을 어기고 나에게 순종하지 않았다. 그러므로 나도 여호수아가 죽은 뒤에도 남아있는 민족들 가운데서 어느 하나라도 더 이상 몰아내지 않겠다. 이렇게 하여서 이스라엘 백성이 나 주님이 가르쳐준 길을 그들의 조상처럼 충실히 걸어가는지 가지 않는지를 시험하여 보겠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다른 민족들을 얼른 몰아내지 않고 그 땅에 남아있게 하셨으며 여호수아에게도 그들을 넘겨주지 않으셨던 것이다. 자, 문제는요, 사사가 죽고 난 다음입니다. 사사기의 문제가 시작되는 지점이 바로 여호수아가 죽고 난 후거든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오해해서는 안 되는 게, 하나님이 이럴 줄 알고 여호수아 됐을 때 안 넘겨준 것이 아니라 그들의 불순종을 보시고 어라 얘네들 봐라, 안 따르네, 안 지키네, 이러면서 그들을 테스트하는 무엇인가를 남겨뒀던 것이죠. 자, 하나님을 바로 알고 전적으로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주님의 영에 충만한 사람, 바로 여호수아가 없어지자마자 다시 죄로 돌아서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사들이 죽고 나는데 다시 그들이 죄로 돌아가는 모습과 동일한 거죠. 지금 우리의 신앙이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일 때는 믿음이 성숙한 사람들의 영향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 영향권에서 벗어나기 시작할 때 내가 성숙해 있지 않다면 문제가 시작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요,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믿음을 혼자 지킨다고 생각하는 것은 교만한 생각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다른 믿음의 동료들, 우리 함께 신앙생활하는 성도들과 함께 교회 공동체 가운데서 성령님의 충만함을 경험하고 유지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것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는 것이죠. 어제 잠깐 말씀 나눴지만 감정적 폭발에 대한 회개, 그 회개가 진짜인지 아닌지는 그 이후의 삶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성령님의 충만함을 경험하는 것, 이것은 일시적인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지속 유지돼야 하는 것이죠. 자, 그리고 우리의 삶의 적절한 고난이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다시 점검하고 또 말씀으로 돌아가서 믿음의 선진들이 지켜왔던 믿음의 길을 떠나지 않게 해주는 또 주님의 장치인 것도 한 번쯤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나를 통해 너를 통해, 우리가 서로에게 사사같이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보여주고 나타내고 알려주는 그런 존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정말 사사들을 통해서 주님께서 진노 중에도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나타내 보여주셨던 주님이신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라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가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서로가 서로의 모습을 통해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정말 기억하며 확신하며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그렇게 세상의 헛된 것들에 빠지지 않는 그런 주님의 거룩한 자녀들이 되도록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도 장성한 믿음의 분량, 바로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성숙해 가시길 바라고요.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사사와 같이 주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람이 되어 주시고, 또 누군가를 통해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그렇게 깨달아가는 그런 성숙한 교회 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성령님의 충만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권면드리겠습니다.